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에서 큰 1번, 2번 지난번에 하셨고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제목이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32부터 51까지입니다. 작은 1번 무화과나무 비유. 마 24장 32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나니 너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죠.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가까이란 말을 썼지만 가까이가 얼마큼 가까이냐 그러면 딱 문 앞에 있어. 열면 딱 열어지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가까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가까이라는 것이 얼마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머리 떨어져서 다 왔어요. 10분 걸려. 그래도 다 왔잖아요. 그게 다 왔다는 말은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다 왔다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다 왔다는 말은 그렇게 쓰진 않아.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써. 그럼 여기 성경에 다 왔다 그러면은 여기 다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제 문을 딱 열면 들어올 정도로. 문만 열면 되는 거야. 그렇게. 그 일이 지금 하나의 뭐가 돼? 비유가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건가?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무화과나무를 무화과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이나 13장 6절로 10절 말씀에 무화과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엘서 1장 6절로 7절이나 호세아 9장 10절 여기 보면 다 무화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걸 또 공부하면 또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핀단 말이죠. 열매 맺는 시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는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살아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이에요. 나무가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살아났죠. 지금까지 그거 안 나타났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나게 태어난다는 거지.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것은 먼저 우리 방법은 아니지만 거기는 랍비가 중요하잖아요. 랍비가 구약 성경을 다 연구를 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 언제 오실까를 연구를 해요. 근데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연도별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공부하면 기가 막히겠죠. 그러면 끔찍없이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하신 분이 있었대.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이 사람은 랍비는 아니야. 유대 교수 중에 한 분인데 그걸 했는데 그 공부를 한 유대 청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메시아네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데 개신교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맞다고. 근데 랍비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는 거야. 미미한 거야. 너무 맞는데
만약에 이것을 랍비가 해서 정통 우리가 시간 성경 연구할 때 정통적으로 이 말이 이 메시아가 분명히 예수라는 그분이 맞다고 하는 것을 선언을 딱 해주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안 왔단 말이야.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그때는 당장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때가 되면 그것이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고 이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 그럼 그 사람들은 빨리 돌아오면 3개월 정도 걸려요. 늦게 그러면 4개월. 다 돌아올 수 있대요. 왜? 유대교회는 구약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이 정리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케메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우리는 한번 들으면 아이고 또 지겨워.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읽어야 돼요. 그것이 뿌리째 박힐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율법서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법을 잘한대요. 법학을 많이 공부해서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 성경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법이 너무 쉽대요. 우리는 그거 참 어렵잖아요. 쉽대요. 우리는 외우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 빨리 이해하고 적당히 지나가면 좋겠어. 그죠? 그런 거지. 우리 달라져. 다르죠. 그래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그때가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이른 상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상태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는 어떨까? 형태가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안 돌아왔다. 거기서 영화를 찍었거나 만든 사람 중에 직접 가서 그 집회를 인도하거나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봤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많아봤자 3만 명? 그리고 대접을 엄청 못 받는다 그랬죠? 시장 같은데 물건도 안 파는데 그래가지고 돈 주고 팔 수가 없어가지고 물건대로 기원하거나 그렇게 그래야만 겨우 사는 아주 불쌍하게 크리스찬들 살고 있대 유대. 그러니까 완전히 아직도 배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은 아직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오면은 주님은 문만 열면 올 정도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봐도 하나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여러분이 뭐 언제 올지 모른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3-4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멀리 있다고 해서 금방 안 오고 그냥 사라질 그거 아니고요.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3-4개월이면 끝나는 걸 가지고 멀리 있는 것처럼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런 사고는 절대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지금도 되어 있는 후에 이게 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믿으려고 할 때는 안 되고 그것이 보여줄 때 믿겠다?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을 알려고 하니까 지금 준비를 그 전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림의 재림 정절을 볼 때에 깨닫고 그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만날 정도로 지금 준비된 상태 돼야 되고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된대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다. 변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들어갔다가 이 상황이 변하면 다른 걸로 바뀌죠? 바뀌죠? 그리고 주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대체해줄 것이 없다. 100%다 주님의 말씀만. 그럼 우리는 의지할 것도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도 주님의 말씀이고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천지가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것이 그렇게 하는 말씀의 그 영원성이 이 땅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사라질지언정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다. 그죠?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는 어떻게 나오냐면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말한 것은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금방 없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도 어딘가는 지금 다 남아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도 있고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인간의 말도 엄청난 차이예요. 그게.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안 생기기 전에 신앙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요? 응?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러니까 강력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땅을 붙드는 권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냐 그 말이야. 있으라 그런데 있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고 우리에게는 그런 권능도 없어.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는데 있는 것들이 지금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뭐 어디서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성까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천지가 없어질지 내 말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천지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해봐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아. 천지가 사라지면 사라졌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 정도의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말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를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 내 말대로 꼭 될 것이다. 너희들 기다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영접을 하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위치를 여러분이 깊이 있게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2번 종말의 시기. 종말의 시기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한 가지 자기가 모른다고 한 말은 딱 한 가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모르는 것은 주님이 재림 때 시간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왜 예수님이 몰라요? 그때를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도 지금 헷갈리죠? 이걸 마치 내가 지금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왜 모른다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아들로 낳았잖아요. 아버지의 권한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위치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러실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들의 위치로 구원자로 사용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드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알죠. 천사들도 알고. 천사들은 그 아버지가 말하면 알겠지. 근데 말 안 하면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야 맞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언제 올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그 전에는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올 때까지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몇 월 며칠 날, 몇 년 며칠 날 온다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때는 잘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 방자하게. 날짜 개념이 무섭잖아.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지, 날짜를. 응? 그러니 진짜 오신다는 때를 오신다는 때를 지금까지 결정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다. 하나님은 오신다고 하면 확실하게 그때를 알려줄 때가 올 것이다. 천사들도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니까 모르고 아들도 아버지 권한에 맡겨놓으니까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없습니다. 더 이상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앙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떤 일을 설정하고 해야 될 것도 이게 이건 내가 해야 이건 누가 해야 이렇게 딱 결정이 잘 돼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질서가 깨트려지면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 뭉개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일은 성취가 안 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야. 그거 잘못해가지고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질서를 잘 존중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정말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깨어있는 거라고? 그렇죠. 깨어있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그 말과 같은 의미인데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술. 잠도 취하면 어떻게 정신 없잖아요. 제대로 못하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좀 멍하게 되잖아. 잠 취하면 그런 거예요. 잠이 취하면. 그냥 취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자신들의 어떠한 그 뇌적인 부분을 제해를 받기 때문에 이 술이 취하면 술도 사람을 제어를 하잖아요. 말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술주정 강한 사람들은 그때 싸움을 한번 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못한 말을 다 하시고 또 방에다 매셔다 놓으면 또 나와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런 기억이 나. 술에 취하면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취하지 않은 것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그런 의미나 그런 어떤 세상에 의해서 너를 만들어진 어떤 이런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에 취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술처럼 얘기해놨습니다. 바벨론에 취했다. 바벨론의 그 즐거움, 바벨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곳에 취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술 취함도 마찬가지고 술이 취하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해야 될 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신 차려야 할 시기인 것을 구분하지 못할 시간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 동안에, 취해 있는 동안에. 그럼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취해 있는 상태에서 나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이거 시가와 장가가 이거 다 술 취한 거잖아요. 거기에 세상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시가와 장가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세상에 속해서 그것만 즐겁고 하다가 진짜 노하우 수대 오는데도 그걸 못 보고 깨닫지 못하다가 그냥 같이 물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취한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감각을 가지지 못해요. 그 취한 사람은 어떻게 지나가는 되어 자는지를 몰라. 그러다가 그냥 느닷없이 당해버리는 거야. 어쩌다 보니까 그냥 죽음이 와버린 거야. 그 사람들은 그게 취해 있는 전지를 모르고 가는 거야. 그렇게 무섭다니까. 깨어있으란 말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깨어있으란 말이. 취하지 마십시오. 취해 있지 마십시오. 영적인 잠도 안 되고 죄의 잠은 더 멸망이고 세상의 잠도 안 됩니다. 아니면 세상의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세상에 취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시간이 다 지나서 기회를 이루려고 하면 멸망을 당해. 그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측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기본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도전하는 거다. 아버지는 보내지도 않다고 하는데 자기는 온다고 얘기를 한다. 그럼 누가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온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며칠 날 온다고 그랬대.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어. 그러면 그거 뭔 얘기야?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데 사람이 말했다? 누구 얘기 들었다는 얘기야?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천사도 모른다는데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잖아. 누구 얘기 들었다는 얘기야? 구분이 되죠? 절대 하나님 얘기는 아니죠? 그 기본적인 것을 몰라. 패턴을.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패턴을 아시고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식에 절제를 못해요. 지식 가졌는데 그것이 이만큼이 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측정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그 날짜 같은 것은 측정 가능한지 불가능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지식의 절제를 얘기했잖아요. 그 지식을 가졌어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그 다음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인간은 무엇이나 다 알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돼. 왜? 영적인 분 다 지금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더 모르죠.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과거만 알아요. 미래를 측정 못해요. 점쟁이들이요. 10집에 가가지고 10집 다 똑같이 점이 안 나와요. 왜? 이제 우리 소위 악령이 들렸다. 세상에 신이 접했다 그러는데 신접한 사람들은 그 신이 과거는 알아맞혀요. 좀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근데 미래는 맞출 수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 얘기하는 거 다 가보면 틀리게 얘기를 해요. 신이 똑같으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아무리 침범을 해서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만 하신 거니까 재림할 수가 없는 거잖아. 날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방진 상황은 아예 안 믿는 게 좋다. 100% 말씀으로만 이렇게 쭉 가면 돼요. 하나님과 결혼은 것이나 똑같이 되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미래 일에 대해서 발생의 시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니다. 인간이 알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저 우리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응?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먹는 거, 결혼하는 거 모두가 인간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치우친, 그리고 우리가 먹고도 주를 위해서 먹고, 우리가 마셔도 주를 위해서 마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목적이 돼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그 먹는 거 목적이 더 잘 돼요. 마시는 게 목적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이런 방식으로 빠져버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만 먹으러 다니고 주님과 상관없어. 내가 즐거우면 돼. 난 내가 살면 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이게 위험한 상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방주 들어간 날이 언제?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홍수 7일 전에. 그러니까 7일 전이면 날짜가 상당히 남아 있어요. 그냥 미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주는. 여러분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들어가는 건 늦어요. 늦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마 천사를 통해서, 밖에서만 닫는 문인가 봐요. 안에서 잡을 수 있는 문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밖에서 문 열고 안에서만 열어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문이라는 마음의 문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사람은. 그런데 노아의 홍수의 문은 밖에서 열어주는, 그래서 밖에서 닫아줘. 물론 밀면 열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닫는 것은 어렵다는 거지. 문이 엄청 클 거예요, 아마. 그게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줬단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준비가 다 된 상태로 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어디 들어가 있냐고 비웃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평안한 가운데 딱 있는데, 사람들은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라고 그게 이 즐거움을 못 느끼네. 세상 사람들과 사실 살지 못하네. 어리석은 거야. 그건 비웃어. 그리고 먹고 마시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셨죠. 홍수 나던 날까지 먹고 마신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성경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럼 7일 전까지도 먹고 마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슨 얘기야 그게? 노아 홍수가 났으면, 홍수가 나기 전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전혀 상관없이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쟤들만 들어가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을 거예요. 노아 홍수에 몇천 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다를 수 있어요. 응? 근데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어. 그러니까 보기에 우습잖아. 지들만 들어가서 동물들만 옮겨놓고 사람도 안 들어갔는데 왜 들어가 우리가 거기를. 지금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고 방주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만 방주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다른데, 사람들 봐봐,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데 저 사람만 들어갔어. 좀 별거 아니야. 치부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역사로 안 나타나요. 100%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약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탄의 교계에 있어서 죄의 속성이 너무 깊어가지고 하나님 못 따라오고
결국은 죄 한 가지 때문에 멸망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그거 큰 거 아니야. 죄의 파괴력이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정도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번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면 영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당할 일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거기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여러분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느냐는 달려있어요. 그리고 먹고 마셨죠. 보아 홍수전에 들어가고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럼 예수님이 이 마음도 그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거 같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은 아직도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 어디 가면 최고의 해변이야? 우리 거기 놀러 갈까? 세상 사람들이 돌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된단 말이죠. 먹고 마시는 거. 그죠? 그냥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집가고 장가 가야 자녀가 태어나서 더 열심히 살잖아. 그러니까 그 삶에 버리지 않고 그 삶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데 주님의 오심에 관계없어.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 망해야 되니까, 자기들은. 본인들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지. 모르는 거니까. 준비해야 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망해야 맞는 거죠. 망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그 불행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노아 홍수의 방주에 안 들어가도 된다든가 한다면 이것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하고 다르게 열어줘야죠. 하나님께 열어주는 방식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저한테 들은 것도 달라요. 신기하죠. 지난주 분위기를 제가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 또 다르게 열어주세요. 지금 다른 세계예요. 노아 홍수에서 좀 새로운 각도를 좀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나한테. 그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으라.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감각을 가지고 그걸 지각해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 망하겠구나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 들어가면 망해. 제대로 들어가면 봐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가. 이걸 못 깨닫는단 말이야. 방주를 보면서 못 깨닫는단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주고 알려줬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딱 끝나가지고 뭐가 없어질까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때가 오는 거지. 7일 동안에 그 나머지 기간들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잖아요. 더 이상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그때는 자비의 시대가 끝난 거야. 방주문이 열렸을 때가 자비의 시간인 거지. 방주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될 거다. 응? 같이 될 거다. 그거 보셔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하죠. 또 홍수가 나서 두 사람이 여기는 또 이제 노아 때 얘기가 나오고 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같은 자리에 있는데 못 들어간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은 데려갔다, 한 사람은 남아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 에녹이 들어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데려가신 거야. 이건 이제 그대로 들고 올라가서 휴거를 시킨 거죠. 분명히 시킨다는 거죠. 휴거를.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똑같은 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에 똑같이 살고 있어. 지금 믿고 있어. 그럼 여기 똑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일하고 있으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 주님은. 누가 들어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이나 똑같은 건 아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도 있고 버려줌을 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의 확증을 받지 못하고 신앙에서 구원의 확증도 못 받고 지금 살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적당한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확증해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 상태를 얘기를 해줘. 옛날에 이런 것도 있게 보였고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다 없어졌다. 주님은 변화된 상태가 있잖아. 내 영적인 부분도 내 생활의 부분도 분명히 있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어. 구원받으면. 하나님 사랑이 회복된 것이 어떻게 회복돼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뀌었는지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고. 네가 받으면 너도 구원받지만 네가 안 받으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맞춰지 초점이. 나는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주님이 인침받은 성령이 인침받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에 보면 이마에 도장을 찍으라 그러잖아요. 인쳐라. 그럴 때까지 천사들을 갖다가 풀어놓지 않게 하고 붙잡아 놓는 것이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을 구원할 자들은 다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 주에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놀라운 비밀들이 있을 거예요. 길이 있어요. 들어가는 길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자꾸 열어지는데 다투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위험하죠. 그럼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데려갔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면하게 해줬다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이게 땅이 불타버리면 멸망당하는데 불타지 않도록 그를 지금 옮겨놨다는 거예요. 불타지 않는 장소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죠. 그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누구의 선택이 아니에요. 왜 나를 미워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있는지 약속의 말씀 받고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죠?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주인이 내가 며칠 올게.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기 쉽죠? 그러나 주님도 모른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 주가 올지 모르니까 너희도 깨어있으라. 뭐 예수님이 깨어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취해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 정신 차린 상태. 정신 멀쩡한 상태. 세상 것도 취해있지 않고 영에도 취해있지 않고 또 있어야 돼요.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의 부분에서는 피가 필요하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다 회복되어져야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것도 완성돼야 돼요. 신앙. 두 가지 다 와야 돼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집주인은 집을 지켜야 되고 집에 자기 주인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당연히 도둑 못 들어가야 되겠죠?
뭐 도둑이 들어오는데 그냥 어서 오세요 뭐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런 집은 없을 거란 세상에. 있는 집은 도둑이 아닌 자기 집밖에 없겠죠.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 할 일은 없겠고 그런 일 없겠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도둑은 주인한테 알게 오면 들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올 거야. 어쨌든 모르게 올 거야. 안 알려주고. 알지 못하지? 도둑이 어느 시 오늘 알지 못하지? 너희들도 응?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응? 잠을 안 자야 자. 그 도둑 한 마리 잡으려고 잠을 안 자야 돼. 이 피곤함이 그냥 보통 피곤함이 아니지. 응?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도둑을 우리가 잡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도둑이 어느 쯤에 올지면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 주님이 오셨는데 맞이하지 못할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러므로 겸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이건 뭔 말이에요?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어서, 꿈에도 몰랐어? 뭐 그런 말이란 말이야 지금. 난 상상하지 않았어. 오, 이런 일이 벌어졌네? 너무 다른 거야 내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똑같다면 하나님 내 차원에 계신 거지. 그럼 내가 알아버릴게? 내가 알아버렸으면 다 준비했지. 나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 뭐만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안 끊어져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문제는 해결돼요. 그래서 성령만 데까지 가야 주님의 오심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불안전해요. 내 생각으로 언제쯤 올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틀릴 확률은 100%예요. 100%. 그냥 아예 안 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먹고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고 내가 먹고 마시는데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또 다른 뭐가 와요? 나의 삶의 방법에 있어서 내 삶이 결국은 육신의 걸 끼어넣는 나의 삶으로.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먹고 마시는 이런 중심이 돼서 정말 주님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한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필요한 것들을 먹고 먹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먹고 주님인 것을 살아가는 거야. 마셔도 잠을 자도 우리 삶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는 거지. 그렇게까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가 돼서 삶을 주님께 초점 맞추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지켜가지 못해요. 그 문제 때문에 성령이 항상 계시하면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언제 깨져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나도.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걸 바로 잡아준단 말이에요. 딱 잡아주고. 그러니까 그걸로 가다가 이거 아니지. 내 중심은 여기 있어야 돼. 딱 맞춰주고. 근데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생각으로 바꿔야 돼. 내가 이거 아닌데 가야지 이러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이 역사하면 피할 길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와도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혜롭게 피해서 그런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떤 일 속에 들어가지 않고 피해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삶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번은 작은 3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 24장 45절로 51절. 같이 볼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맡아 들으라 영식을 나눌 자가 누구나.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깁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리를 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버리고 훌충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집사람을 맡겨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했던 것처럼 일을 해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양식만 나눠주는 것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 삶을 잘 해주면 나머지 종들은 가가지고 일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주가 되는 게 먹고 마시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놨죠. 자,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굴까? 그러면 주인의 말을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주인이 말한 것을 지키는 게 지혜 있는 거예요. 주인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빼놓고 충성하는 것들은 거의 너무너무 인간적인 거고, 주인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 사람들이 종이에요.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뭘 전해줘야 돼요? 말씀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과 연결시켜줘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늘도 전도합시다. 사람들 뭐 데려온 데만 초점을 잡고 야증한 사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양식을 주는 거야. 양식이란 말이 꼭 그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얘기하는 것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면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줘야죠. 구원받을 때가 아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구원받을 알려줘야죠. 말세 복음을 얘기해줘야죠. 그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영주. 그럼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해줘야 되니? 뭘 해줘야 돼? 다 구원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해주는 게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대책은 없어요. 그걸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서 간증이 나와야 돼.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나는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안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주님을 향한 헌신이 고백되어야 되는 거죠. 헌신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종이 그 맡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 진리의
복음의 진리를 잘 분배해서 먹이는 것, 그것은 아주 귀한 사업이죠. 말씀 중에서 그것도 중요하죠.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것은 복음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때에 맞춘 말씀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영적인 부분인 거지. 때를 빼놓고 양식만 준다고 하면 그리스도 복음을 주는 게 맞아. 열심히 전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되게 해서 좀 살찌우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거 맞아. 그 때를 따라 주는다는 양식은 여기에 지금 뭐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이 때잖아요. 그때 오심의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거야? 이 말씀이 말세 마지막 때 그날에 맞춰져 있다는 거지. 때가 거기다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지. 때라는 말 자체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일반적인 복음에 있다면은 그냥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게 맞아요. 필요한 양식을 주어서 양들을 살찌게 해주고 그런 거 하는 게 맞아. 이거는 때가 다른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충성스러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교회를 위한 청지기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는 생명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충성을 된다는 거죠. 충성된 거. 두 번째는 달란트를 남기는 관리를 잘했네요. 뒤에 나오죠. 달란트가 우리부터는 재능이란 말로 쓰긴 하지만 그 재능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그러면 그것은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재능, 인간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재능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재능이라는 것들은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개발해서 사용할 때 재능이 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재능은 성령을 통해서 개발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주님께 봉사를 해야 돼. 그럼 육신으로 잘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영으로 잘할 수 있는, 영으로 개발돼서 주님께 충성된 심령이 됐으면 그걸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개발돼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잘 보고 마음을 정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가르치고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달란트는 그런 달란트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그걸 남겨야 하잖아요. 이건 뭐 하는 거야? 장사하는 거야. 장사. 뭘 어떻게 장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비유란 말이에요. 높은 진리에 있어. 3번은 주님의 뜻을 이웃에게 선한 일로 섬기는 일에 충성한. 이건 양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가 양과 염소 비유 말씀드렸죠? 양의 특색과 염소의 특색은 뭐예요? 양은 어떤 걸 잘해? 염소가 잘하는 건 뭐야? 뭐에 대해서? 그냥 순종, 불순종, 어떤 거에 대한 충성. 거기는 주님이 포커스 맞춘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죠?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임을 나에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죠. 사람. 자, 여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어떻게? 형제로 들어갔는데 지극히 작아. 사람을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진심으로 섬겨. 형제로.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거야. 주님을 위해서. 그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형제를 사람 마음으로 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나를 향해서 한 거야. 그게 나에게 한 거다. 다르죠? 염소는 여기 사람 중에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형제란 말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그냥 사람이야, 사람. 근데 일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돼? 예수님처럼 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은 거지. 여러분,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게 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삶만이 이게 한 게 되는 거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은 하지 않은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한테 참 배고픈 사람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막 그랬다가 해봐. 아, 훌륭한 사람이네.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을까? 그 공로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보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아무리 잘해도 하지 않은 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형제를 찾아내야지. 예수님의 형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나도 형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는 거야.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들어가서 그걸 알아낸 거야. 아무도 못 알아봐, 그걸.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사람만 알아봐, 그 형제인 걸. 그렇게 달라. 그러니 그 뭘로 측정을 할 수 있겠어요? 염소는 염소일 뿐이야. 염소일 뿐이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 해도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상도 없는 거야.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성경에 가끔씩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제자의 이름으로 불한 걸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좀 헷갈려, 그러게. 응? 헷갈려. 제자는 어떻게, 왜 제자라고 그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거지. 인정하는 거잖아, 주님을. 그냥 주님이 제자라고 하면 그냥 주겠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죠. 안 줍니다, 주님. 예수 믿는 거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런 걸 뭐 기억이나 하겠어요? 아니, 뭘로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냉수함으로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주는 거야. 자기가 안 믿는데 주의 이름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 땅에서. 전부 믿는 사람의 입장의 삶을 살아가주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는 거지. 주님과 관계 없는 어떤 삶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응?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심히 사랑으로 충성되게 되어야 한다. 충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충성들은 종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 준 거예요. 자, 이건 예수님은 종말의 있음과 종말 직전에 있게 될 징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종말의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으셨다. 그 시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들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아들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자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기는 질서를 100% 지키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어요. 내가 인자가 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아버지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역사상 많은 이단들이 주제넘게 성경을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 시점을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다가 다 모두 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도 그랬고 최근에는 더 많아졌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들려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단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써먹을 것이 별로 없어.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만 계시록을 말씀 전한다고 생각해. 이단들은 계시록만 가지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계시록을 다 돌파한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이번에 천안 기독교 연합회에서 신천지한테 야 우리 토론 한번 하자. 공동 토론해. 니네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자. 제안을 몇 번 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저기서. 제비가 안 되거든요. 이게. 싸움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복음으로만 얘기하지만 거기는 신학적 하나 탁 가지고 전부 얘기할 거라고 막 하나씩 탁 집어가지고 말하면. 신학 박사들 처럼 그분들이 가지고 얘기하면 할 말이 있어야지 걔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가면 왜? 어디 자기 가르친 선생님이 신학도 안 나온 선생님인데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한다건들 그게 돼? 옛날에 내가 어디서 봤어요. 그룹이란 말 쓰잖아요. 그룹. 뭐예요? 그룹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룹을 갖다가 세상의 그룹으로 생각하더라고. 무식하게. 원어로요. 케루빔이라는 케루빔. 천사들을 가리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세상의 그룹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원어적인 것이 너무 떨어지니까 오류를 범해가지고 성경을 다 들어 가르치는 거야. 언어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지. 거기서 몇 마디만 그 원어 얘기해줘도 그냥 끔짝 못할 거야. 왜냐면 거기는 준비가 안 돼 있어. 말 몇 마디만 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 그 사람들은 못해. 그래서 지금은 초점이 어디다 맞춰있냐면 신자들에게 이제 막 덤벼요. 그리고 신자들이 이제 준비가 다 됐어. 이제 흡수될 사람 다 흡수된 거야. 거의 대부분이. 지금 불신자들한테 덤빈답니다. 주로 대학생들. 신학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데려가려고. 대학교 전도 같으면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다 수상반복 안 가리고 다 들어가서 한답니다. 우리도 그런 개발하면 좋겠어요. 응? 이걸 데려오면 좋잖아. 복음으로 딱 세워놓으면 언젠가 써먹겠지. 하나님께서. 응?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말에 대해서 성경적인 예언이 아니고 비성경적인 예언하는 거 가르침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어느 날 임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영적인 긴장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오신다는 말을 하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점점 세워져. 주님 오실 거야 조심하세요. 조금 있다가 생각나. 이거 주님 오신다 그랬지? 그럼 정신을 차린다. 마음이 좀 바꿔져. 그것이 이제 무디어지면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시면 당신 심판받을 조심하세요. 구원대 받을 수 있어요? 딱 던져보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긴장하죠?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구원받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가르쳐 줄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근데 이제 시대적인 종말은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우주적인 종말이야. 그런데 종말 중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 이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나를 주님이 부른다면 나는 지금 가도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달려가도. 믿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미 회개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죠? 성령 충만 받는데 그 중간에 의롭다함을 받게 돼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세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위치에서 영광스러움에 들어가요. 그게 최고의 위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영광이 들어가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죽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가 죄입니다. 들어가야 주님 날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속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끌어가서 나를 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잖아.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음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딱 놓아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다 끄집어내서 내 심령에서 쫓아내야 돼요. 근데 악령을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의 역사를, 성령을 받는데 너무 힘든 거야. 자기 안에 그거 들어있는지 모르고 동거하고 있으면서 성령 받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만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비워져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죽고 사는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삶이 완전히 변화가 시작돼요. 말씀에 죽지 않는 삶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만약에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어가지고 감동을 좀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걸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다 사라지죠. 변화 안 돼요.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자기 죽음, 자기 부인부터 시작해서 그 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말씀이 죽는 걸 말하는데, 말씀으로 죽어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내 생각이 박살나는 거죠. 말씀 따라서. 자기도 부인했지만 또 다른 나의 심령 속에 육신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죄의 속성을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박살나는 거죠. 그것들이 말씀에 죽어야 내 성품이 변화가 돼요. 근데 그것들을 놔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대부분. 나를 그냥 부정하진 선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말씀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안 살아요. 변화되지 않는 삶의 이유는 회개가 지속되지 않는 거다. 자기 부인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되는 거죠. 자, 묵상과 적응을 위한 질문입니다. 1번. 날짜는 가르치 않으면서 징조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방 얘기를 쭉 해줬는데.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조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징조된 얘기가 나와야 답이 나와. 날짜는 안 가르쳐줬지만 징조들은 왜 가르쳐줬어? 오시는 걸 알게 하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딱 잡혀야 돼. 그래야 나중에 답이 정확히 나오지. 징조들을 가르치면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다라는 그 시기가 가까움을 알 수 있잖아, 징조는. 그렇죠? 아주 가까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날짜 안 가르쳐주고 징조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졌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어떤 준비를 해야 돼? 그것 때문에 한 거야, 그것 때문에. 뭘 준비해야 돼요? 팍 나와야지. 이게 안 나오면. 응? 이게 팍 나와야 되는데, 공부했으면. 그 뭔가는 지금 답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
오실 그날도 준비해야 되고 그 오시기 전에 제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이루어져 있어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어. 주님의 징조가 보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욱 세상의 일이나 세상 것들에 취해 있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 한마디로 듣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야. 징조는 나타나고 나잘 안 가르쳐주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요. 주님 오시고 분명히 오시니까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것밖에 없잖아.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금세기 들어와서 주님 오실 증거들이 어떤 게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이 제시한 종말론과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과 연관시켜서 어떤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스도 네, 적그리스도 출현. 전쟁 기근 그렇죠, 그것도 있고. 진, 기근, 온역. 지금 나타나는 거 상당히 많죠.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아직은 완전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계속 나타나요. 요한 때부터 지금 계속 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한둘이 아니야. 근데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완전한 권한을 다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선자 존재로 나타날 거예요. 그 자기를 성전한 자 가지고 하나님이야지 지칭할 정도로. 그때가 올 거예요, 곧. 이제 그때가 되면 심각한 혼론이 갖다 주는 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불법의 아들인데 성경이 말한 대로 나타나면 주님이 오시다가 왔어. 이제 주님하고 사탄하고 싸울 때가 된 거야. 완전 박살내러 오시겠죠,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랑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랑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 주님이 진행을 하셔야 되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아니야. 오셔서 할 일은 아니야, 그게. 확실한 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지. 오셨는데 돌아오면 늦잖아. 그렇지.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사탄하고 싸우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싸우는 거니까 그 전에 일어나야 돼, 이 사람이. 그건 날짜와 상관없어. 그건 주님이 미리 하셔야 돼. 자, 만약에 오늘 아니면 오늘부터 1년 아니면 3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았어. 실제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은 뭘 준비할 거예요? 난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래요? 한번 가정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아직 멀었어. 괜찮아. 느긋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괜찮은 것처럼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 깨끗한 정신이 아니야. 그 어떤 게 취해 있는 거야.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그게 지금 여러분은 취한 상태야. 주님을 정확히 못 바라봐. 그런 정신은. 생각 가지고는 주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어. 내 정신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대비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때가 돼버릴 거야. 그게 둔해지면. 그게 위험한 거란 말이야. 아까도 말씀했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 주님 1년 후에 오신다. 제 구원 확실한지랑 매일 제가 깨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능력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뭘 준비해요? 이혜영 집사님 뭘 준비하실 거예요? 뭔가는 얘기할 거 아니야. 성령 받을 수 있게 깨어있어요. 충만하게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를. 교회는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뭘 제공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 방주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주에 딱 들어가는 일이 일주일 전에 끝나니까 그 일주일 후에는 회개하도 못 들어가잖아요. 방주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기름 분자가 끊어진 상태가 되잖아요. 말씀 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복음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기 전에 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방주는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그 의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부활을 이룬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 방주에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다 입혀가지고 지금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옷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완성시켜야 돼요. 주님은 그걸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거 입혀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죄에 들어간 것들을 싹 벗겨내고 예수님의 옷으로 바뀌어 입어야 돼요. 죄로. 그다음에 죽음에 속한 생명들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맺어주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걸 다 해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 성령이 오셔서 그걸 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성령을 받아야 아들과 왕의 옷에 완전하게 입혀지는. 십자가 부활은 구원에 필요한 것이지.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아들과 왕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영적인 부흥이네 이런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성령에서. 하나님이 시켜주면 나는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정신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정신 살아있어요.